미국의 시애틀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같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벌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했던 분인데, 근데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데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무려 가진 재산이 1000억 달러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1000억 달러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1977년도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 말인데, 그때 100억 달러 수출을 했습니다. 1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그리고 그 수출하고 얼마나 감격을 했더니 눈물을 지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1000억 달러라는 돈이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부자라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보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항공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보잉사. 그래서 엄청난 항공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항공기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대형 항공회사를 갖다 거의 이 회사에서 이렇게 생산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형 항공시장에는 가장 그 보잉 747기가 많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비행 항공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인데, 이렇게 항공사 커진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가 엔진이 뒷부분에, 날개 뭡니까? 뒤에 꼬리 부분, 꽁무니죠? 이 부분에 있는데, 이분은 발상을 전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이 꽁무니 부분이 아니라 날개 부분에다가 비행기 엔진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보잉 747 비행기, 이런 대형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항공기를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이런 사람. 또 한 사람은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휴대폰, 핸드폰 그러죠. 핸드폰을 발명한 사람이 바로 이 맥콜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맥콜드가 발명한 그런 핸드폰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코스트라고 하는 그 회사를 창업한 코스트라는 사람인데, 보잉 회사하고 합작을 했는데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 유년 주일학교 시절에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성경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되었는데, 이분은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세상적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훈련이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살다 결국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의 성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냔 말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지혜의 왕이 되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천번제의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적당히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일천번제, 번제라고 하는 건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적당히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수도로 옮겼는데 다윗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로 옮기고 그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 정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펼쳐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이 나라 민족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법궤가 보니까 그 오베데돔의 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갖다가 옮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궤로 옮겨오는데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고핫 자손들이 메고 다윗성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지 막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광경을 갖다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다가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가 쳐다보다가 이렇게 비웃는 마음을 갖게 돼요. 세상에 왕이 채통머리가 있지. 왕의 체면이 있지. 아니 저 모습이 무슨 꼴인가. 쳐다보는데 춤추는 건 괜찮아요. 춤을 추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옷을 입을 때 보면 세상이 많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허리 부분에 혁대를 이렇게 떼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혁대가 아니고 다윗 시대 때는 그냥 끈으로 묶는 겁니다. 끈으로 묶어놨는데 신나게 춤을 추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들어가다 보니까 끈이 그만 스르르 풀어졌습니다. 근데 끈이 풀어진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만 바지가랑이가 홀라당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 이게 꼴이 무슨 꼴입니까? 왕이에요, 왕. 왕이 채통머리가 있지. 근데 그 창문을 열고 내다보던 미갈이 비웃게 되는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이보다 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심한 데가 채통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이 아니겠나.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다윗의 아내였죠. 미갈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뭘 보냐면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떨지 이걸 바라보면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지 내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뛰어놀고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게 되는데 보세요. 그토록 백성을 위하는 애민 정치를 펼쳤더니 3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보게 되면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이 무슨 별이냐고 물으면 다윗의 별이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3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사랑한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첫머리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왔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 그만큼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 이와 같은 복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자신의 과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숨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내용이 이런 건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예배했던 그리심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예배의 장소를 두고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가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 수도니까.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진짜다. 그리고 목청을 높이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거창하게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었는데 제일 중요한 법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갖다 옮겼어요. 그리고 막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헌당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데 훗날 솔로몬의 범죄를 통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남쪽에는 르호보암.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정책으로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두 나라이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절기 때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장막절이 돌아오게 되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남쪽에는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남쪽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언젠가는 이들이 다 반역을 일으키고 말 것이다. 그때 그가 이제 생각을 해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산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상당히 역사적인 정통성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심산.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산당을 짓게 되면 남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중에 국경을 폐쇄해버리고 그리심산에다 산당을 지어놓고 백성들이 말하게 됩니다. 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그곳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족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자폰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혼혈아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 어르는거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우리가 드린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이 진정한 예배 장소다. 근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다. 그리심산이 진정한 장소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그럴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 쏘이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당신들이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예배인 그리심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예배 장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장소가.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큰 도회에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작은 시골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어떤 장소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배의 대상이 문제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예배 드린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더라. 그 대상이 누구냐 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 우리 속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그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뭐냐면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천대만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옛날 중국 고사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왕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했대요. 근데 그래서 그럴까요? 일찍 죽어버렸어요. 젊은 날에. 그래가 젊은 날에 죽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그래 이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가지고 경관 좋은 곳에다가 가까운 곳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묘지만 덩그렇게 있으니까 참 애처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봐라, 주변에다 꽃을 좀 심어라. 신하들이 꽃을 심게 됩니다. 나무도 심으라. 연못을 파라. 그리고 물고기도 좀 많이 넣어주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누각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각을 잘 지었어요. 그래, 그곳에 가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시도 짓게 되고, 그러고 그 지난날 자기 아내하고 있었던 과거의 일을 갖다 이렇게 추억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주자주 산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산소가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봐라,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 웬 산소가 있단 말이냐. 산소를 치워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예전 왕비의 산소를 없애버렸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화려하고 좋고 예쁜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막 실내 시설도 잘 갖춰놓게 되고 오케스트라가 막 동원되게 되고 좋은 찬양단도 막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그리고 모든 게 리허설까지 다 마쳤어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너무 이런 곳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나가는 그런 때가 많다는. 여러분 언제나 생각해. 예배의 중심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그런 예배를 오늘부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23절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영과 진리라고 하는데 영이라고 할 때 영은 푸뉴마,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준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항상 성령의 인도입니다. 근데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교회 예배 시간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모든 것들이 들어질 때 성령의 인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될 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내가 부르고 싶은 곡만 부르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그렇게 찬양을 이제 인도해 나가야 되죠.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합심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일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될 때 어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령 역사가 없겠어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몸은 나왔어요. 찬송도 불렀습니다. 기도도 드렸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이곳에 없다는 것. 영이 이곳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게 될 때 그 예배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 얘기입니다. 어느 흑인 한 분이 미국의 남부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교회를 들어갔는데 백인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예 입구에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또 다른 교회 가니까 또 거절합니다. 세 번째 교회 갔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너무 속이 다 상해가지고 그 밖에 나오다 계단에 앉아서 그냥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더래요. 너 왜 우느냐? 예수님, 마음이 슬퍼서 웁니다. 뭐가 마음이 슬프더냐? 아니 오늘 내가 예배드리러 이 백인교회에 들어갔는데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저는 들어오지 말아요 예수님. 그랬느냐?
나도 이 교회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성령님은 계시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린다는 것.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중심에는 성령께서 계셔야 된다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순서가 잘 짜여졌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설교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막 예화도 잘 배치가 되어져 있고 그러고 이제 보니까 찬양대 실력도 막 월등히 뛰어나고 모든 게 갖추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는 몸이 건조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밥 얘기합시다. 가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앉혔어요. 그리고 막 쌀도 좋은 쌀, 찹쌀 해가지고 이게 탁 앉혀놓고 거기다가 막 그냥 요즘 계절이 그 밤이 나오니까 밤도 잘 까가지고 올려놓고 그러고 막 이것저것 맛있는 거 딱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밥을 딱 지을 판인데 나중에 밥 먹을 시간이 돼서 뚜껑을 떡 열고 보니까는 이게 밥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온 성도들의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잔뜩 기대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전원 코드를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전원 코드를 연결해서 전기가, 열이 들어야만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할 때 감동을 주십니다. 이상하게 막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즉각 반응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때는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옵니다.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어느 때는 막 내 마음속에 마음을 막 그냥 깨닫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막 회개케 만들지요. 내 잘못을 깨닫게 만들지요.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또 어느 때는 이렇게 보게 되면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배하는 시간에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드린 예배하고 그냥 드린 예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때 와, 이게 진정한 예배로구나. 예배를 드리고 막 속이 후련해져요. 기쁨이 가득해요. 은혜가 가득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뭡니까? 진리로. 주경과 弁겔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해석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이대로 내가 하나님께 설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막 감동을 마음속에 주시고 막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듭니다. 진실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로 누가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가 보통 세상 종교를 바라다 보게 되면은 예식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절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거창하게 차려놓느냐 이런 예식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예식을 정말 중요시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뭘 중요시 하느냐?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선포가 됩니까? 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왜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돼요.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임종하는 성도에게 마지막 신방을 갖더랍니다. 임종 직전입니다. 저도 임종 직전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하기 직전인데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성도님, 왜 이렇게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까? 목사님, 이제 와서 고백인데 제가 교회 다닐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갔지만 설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만 되면 작정하고 졸았다는 겁니다. 또 어느 때 보면은 졸음이 안 올 때, 잠이 안 올 때는 뭐냐면은 수첩을 꺼내놓고 사업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곧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거기 가서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두려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 그렇게 사색이 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마지막 순간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 좋은 직업이다. 의사도 포기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산 포기하지만 맨 마지막에 목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신앙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지막 순간에 심어주는 거지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한 말씀 붙들고. 죄를 해결시켜주고 이렇게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붙든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사색이 되었던 사람이 완전히 생색, 얼굴이 살아나요.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예배가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